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성선포 두 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고 화해를 도모합니다. 나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고 화해를 도모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이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계명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행할 것을 여러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앞서 말씀해 주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넓은 문으로 들어갈지, 거짓 선지자와 또 참 선지자, 그리고 입술로 주여 하는 자와 행하는 자, 그리고 기초를 반석 위에 둔 자와 모래 위에 둔 자, 어떤 자가 될 것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또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결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아니라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은요, 좁은 길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그 길에서 찾는 자가 적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은 어떤 문이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반면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크고 아주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도 좁은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주 크고 그 길도 아주 넓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간다는 거죠. 좁은 문은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좁은 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또 나의 왕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자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결국 어떤 길이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이 좁은 길에 들어선 자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루하루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선 바로 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걸어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길이 좁은 길인지를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 선택을 앞두고 이 길이 정말 좁은 길인지 아니면 넓은 길인지, 이 길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길인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는 길인지, 세상의 길인지
항상 살펴보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20절은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짓 선지자인지를 구별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겉으로는 양처럼 너무 순하게 착하게 다가오지만 그 속에는 이리가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빼앗고 정말로 생명을 해하려고 다가온다는 것이죠.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열매로 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낼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는 것처럼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나쁜 나무는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족함이 있다면 다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고백하고 열매 맺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에서 23절은 입의 말이 아니라 행함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왕으로 받아들인 것을 나타내 준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입술로 예수님을 주여 주여 아무리 외쳐도요 그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인 것이죠. 주문처럼 입으로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그렇게 모시고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간다면요 행함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같이 일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행함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행함의 열매를 보면요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입술로만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정말로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또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7절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의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으니까 비가 와도 괜찮고 홍수가 와도 괜찮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도 괜찮은 거죠. 기초가 아주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요, 이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인생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일어나고 또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또 홍수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면요,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온전히 모셔서 순종하는 그런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평상시에는 잘 구별이 안 됩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구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사람은 인생의 기초가 아주 튼튼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온전히 모시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인생의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무너지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에 여호와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며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 더위가 와도 때로 가물어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뿌리를 말씀에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뿌리를 말씀에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인생에 여러 풍파가 오고 광야를 지날 때에도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로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로가 아니라 삶의 순종으로 천국 백성임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기초를 놓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왕이신 나의 주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모신다고 하면서 넓은 길, 세상의 길로 가고 또 가려 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입술로가 아니라 삶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순종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 앞에 깊이 순종하며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김봉자 권사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숙 권사님, 김병태 집사님, 강호윤 집사님, 김영균 집사님, 임만경 성도님, 이미화 권사님, 현노아, 최경 권사님, 그리고 윤봉자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소망요양원과 김영 행복한 지역 아동센터를 위해서 또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그렇게 모셨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넓은 길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길로 걸어갔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넓은 길로 향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좁은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좁은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여러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를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아버지를 놓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모든 치료 과정 속에 함께 해 주시고 깨끗이 나음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관지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암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모든 과정을 잘 견디고 이기며 열매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폐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염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신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뼈가 잘 붙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혈관들이 잘 순환되어서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어려움 속에 아버지 믿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형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그 어려움 속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어려움 속에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그 관계 어려움들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영혼과 아버지와 동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런 선생님들의 가정에 평안함을 부어주시고 모든 운영하는 가운데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 속에 운영되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께 하는 어린 영혼들 어르신들이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풍성하고 소문난 곳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원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왕신 나의 주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지 못하고 넓은 길로 세상의 길로 자꾸만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왕으로 모시고 좁은 길로 그렇게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좁은 길을 끝까지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의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기초를 말씀에 둠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성도들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하루속히 노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동센터와 또한 요양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을 섬기는 선생님들 가정에 평안을 부어주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 아버지 평안함과 넉넉함을 주셔서 풍성하게 운영되어 가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는 귀한 어린 영혼들이 또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